하나님 말씀 시편 99편 우리 1절에서 5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9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시편 99편 1절에서 5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오늘 우리 시편 99편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가장 평생 어떻게 보면 누리고 발견하고 또 전달해야 될 기도 중의 기도인 묵상 기도입니다. 오늘 시편 99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우리가 가장 많이 강조하고 많이 듣는데 성경에서 복음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오늘 요 시편 99편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여러분 평상시 거룩이라는 단어를 별로 말 안 하죠. 특별히 우리 전도운동하는 단체 보면 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거의 잘 말을 안 해요. 근데 성경에는요 구약에만 거룩이라는 단어가 한 830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한 360번 정도 나와요. 총 합치면은 1100번이 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엄청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보통 거룩하면 떠오르는 제일 먼저 어떤 느낌, 생각, 그게 뭐냐면은 나는 안 거룩한데. 보통 그래요. 제가 물어보면 겉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이 거룩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지 마시니까요. 티나잖아요. 네, 속으로 대답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십니까? 여기에 예스냐 노가 여러분 지금 영적 상태예요. 그리고 거룩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고, 그리고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왠지 모르게 나랑은 안 맞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맞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틀린 거룩에 대한 정의를 계속 들어와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묵상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우리가 주일날 받지만 왜 오해되냐? 그러니까 기도라는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 떠나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살아요? 죄에 묶여 살잖아요. 또 죄하면 또 이제 윤리도덕 먼저 나옵니다. 죄라는 상태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도덕 죄 정도 수준이 아니라 죄라는 상태는요. 우리 인간은 숨 쉬는 자체가 죄예요. 거룩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하면은 보통 윤리도덕만 생각을 해요. 담배 피던 놈이 담배를 안 피워.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가 전혀 안 그럴 것 같잖아요. 하나님 떠나 방황할 때 객기 부린다고 이렇게 담배를 폈었거든요. 한 3년을. 완전 그 인이 박힐 정도로 가장 센 거를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이제 합법적으로 18살 돼가지고 마트에 직접 가서 18살 아이디 보여주고 불법은 잘 안 해요. 합법적인 나이에 돼가지고. 그럼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위에 교인들이나 뭐 이렇게 사람들 중에 술 많이 먹는 사람이 어느 날 술을 끊었어. 은혜 받았네. 거룩한 거예요? 그럼 원래 술 안 먹는 불신자는 뭡니까? 그 수준이라니까요. 막 욕 안 하는 사람, 저 사람은 역시 너무 선해. 그럼 욕하면은 우선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유 목사님부터 거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왜 화날 때 유 목사님도 욕하시거든요. 부산 사람이고 남자라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거룩, 죄, 성경에 나오는 기도, 복음 모든 걸요. 내 수준과 세상 수준에서 판단을 해.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가 하기 이전에 오해된 거예요. 오늘 묵상 기도라고 그랬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오늘 뭐라고 자꾸 찬양하냐면 다 설명한 다음에 그는 거룩하도다 그래요.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때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 날개가 6개 있는 천사가 2개로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2개로 날아다녀요. 날개가 6개예요. 그러니까 천사하면 보통 그 정도는 돼야 돼요. 맨날 크리스마스 트리에 요만한 귀여운 천사가 여기 헤일로 달고, 그러니까 애들한테도요 잘못된 천사, 성경, 하나님 다 영적인 걸 잘못 보여줘요. 성경은 그런 천사 없어요. 어마어마한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딱 섰을 때 이사야가 어떻게 되죠? 바로 자기가 거룩하지 않다는 걸 깨달아요. 그때 그 스랍이 뭐합니까? 숯불을 가져와서 입에 딱 대요. 그때 어떻게 돼요? 거룩해져요. 그 거룩은요 내게 아니에요. 우린 절대 거룩해질 수 없어요. 내가 열심히 바꾼다고 노력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니까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나쁜 짓 하니까 내가 죄인이다. 아니라니까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인간은. 숨 쉬고 먹고 자고 놀고 공부하는 모든 그 자체가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날 저주 재앙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고 묵상을 하셔야 돼요. 묵상이 뭐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로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기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밤새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밤새 했는데 삶이 전혀 안 바뀌어요. 우리 주위에 있는 90%의 기독교인들. 아니 기도를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바뀐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자로 사는데 안 바뀐다니까요. 근데 안 바뀌니까 뭐예요?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열심히 했어. 아 이거 부족하네. 내년에 더 열심히 해요. 했는데 부족해요. 또 더. 저 언제까지 더 해야 됩니까? 이게 다 오해라니까 오해. 오늘 여러분요, 제가 거룩하냐 물어봤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당연히 저는 거룩합니다. 제 행실과 상관없이. 제가 만약에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요, 그건 복음을 완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숯불을 댔었을 때 이사야에 있던 모든 부정한 입, 이사야가 그러잖아. 오, 내가 죽었다고. 나는 내 입은 부정하다라고 했어요. 내가 부정한 사람들 사이에 산다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와서 숯불을 딱 댑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어떻게 돼요? 부정한 게 아니라 정하게 돼요. 여러분이 오늘 거룩이라는 단어가 다른 게 딱 떠오르면 안 돼요. 복음이 떠올라야 돼요. 기도도 뭐가 떠올라야 되냐? 예수님이 떠올라야 돼. 그럼 또 이제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들은 또 그럽니다. 그래,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특심을 해서 새벽 기도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럼 새벽 기도 없는 우리는 뭡니까? 그죠?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교회가 이래 새벽 기도가 없는데 새벽 기도 안 하면은 걸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래 들으면 알고 많이 들어서 알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만나보세요. 이것 갖고 방황한다니까요. 제가 그 지지난주 만났던 그 권사님, 내가 너무 열심히 안 해서 헌신 못해서, 어떻게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권사님으로 직분을 줬는데 권사님이라 부르지 말라고 말해요. 뭐가 오해된 거예요? 헌신이 오해된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이 오해됐고 그리스도가 오해됐고 하나님 자신이 오해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거룩하다라고 찬양하고, 그렇잖아요. 이사야 그 장면에 그 스랍이 날아다니면서 그러잖아요.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3번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계시록에도 보면요, 4장에요. 우리가 나중에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를 다 그려놨어요. 그러면서 그 둘러싼 그 천사들과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피조물들을 장로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이제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면 뭐하냐?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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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한다니까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대요. 그럼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한테 뭐라 그러죠? 신을 벗으라 그러잖아요. 모세는 하나님 떠나 살았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가까이 오면 죽어버려요. 원래는 안 그렇잖아요. 원래 인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 완전한 존재로. 죄가 없는 존재로, 깨끗한 존재로,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 뭐 하도록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였다니까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과 걷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하나님 떠난 순간 아담과 하와에게 뭔 문제가 터졌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떠나는 게 훨씬 좋아.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린 거예요. 도망가려고. 왜? 수치스러운 걸 발견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계속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내 순간 내 수준으로 생각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내서 계속해요. 우리도요. 워낙 복음을 많이 들어서 우리가 많이 바뀌어서 이 정도고 생각도 바뀐 거죠. 사실 우리 복음 안 들으면요. 계속 딴짓합니다. 딴 신앙생활합니다. 오해를 갖고 계속해서 내 기준과 수준으로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면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겠어요? 예수님처럼 할 수 있어요? 죽어야지 그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또 남미 과테말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브라질은요. 또 고난 주간에요. 십자가 진짜로 지고 가는 놈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보이죠? 매년 그런다니까요. 실제 자기 이거를요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래서 가는데 수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요. 와, 그래. 골고다 언덕을 지신 예수님. 이게 완전 예수님을요. 모독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독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하지 마세요. 속으로 확실하게 하나님한테 대답하세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여기에 질문에요. 내가 자꾸 망설이면요. 그건 뭐냐. 내 수준에 거룩하지 않아서 그래요. 알아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번 남은 한 주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놓치니까 인간은요 가짜 형상, 가짜 거를 붙잡고 뭘 하기 시작하냐?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면요 우상 숭배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종교가 그래서 우상 숭배 중에 최고예요. 왜냐? 복음, 기도, 전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 모든 게 오해됐기 때문에 다른 걸 만들어내. 그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요 강합니다. 설명을 해줘도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설명드린 그 권사님은 낙심한 완전 잘못된 케이스죠. 힘 빠져버린. 그것도 우상이라니까요. 낙심이 우상이라. 내 지금 상태가 우상이에요.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반대로요 막 기존께 보면 정말 열심히 특심 있는 사람, 확신 갖고 있는 분들 많거든요. 그 확신과 자기 체험과 자기께 우상이라. 둘 다 똑같아요. 낙심과 교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못 누리고 못 보고 오해하도록 만든 사단이 뒤에서 역사하는 거잖아요. 왜냐? 인간은 뭔가에 잡혀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성경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의롭대요. 여러분 의로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거짓이 없어요.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게 뭐죠? 진리예요, 진리. 뭔가 변하지 않는 거 있을 거야. 그걸 찾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인생의 해답.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보는 거룩. 이 거룩이란 단어 뜻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늘 여기에 다 나와요. 1절부터 싹 나온다니까요.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거룩 안에요,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있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 떨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다.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떨 수밖에 없어요. 왜? 거룩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룩은 뭐냐? 완전한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거, 가장 최고의 꽃, 가장 훌륭한 거. 그러니까 가장 깨끗한 그거는 그 중에 하나의 뜻이에요. 정결한 거, 깨끗한 거, 영어로 pure. 그죠? pure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흰색 옷을 뭐 입는 사람 별로 없지만 흰색 쫙 이렇게 옷 보면 깨끗하잖아요. 그게 정결한 거잖아요. 그 여자분들 결혼할 때 왜 흰색 옷 입어요? 왜 흰색 옷 입어요? 순결한 그 와이프가 이제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정결, 퓨어 그걸 상징하기 때문에 입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걸로 좀 딱 지어버린다.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순결하지가 않아 옷이. 그 정도예요. 순결의 수준이. 그냥 세상에 말하는, 그냥 뭐 하나 먹물 묻히면 끝나는 순결. 하나님이 말하는 거룩은요,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최고의 것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결한 거, 깨끗한 거. 그러니까 아주 우리 수준으로 내려와서 말씀하신 윤리, 도덕.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뭐냐? 그냥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봤을 때는 담배 피는 놈이나 안 피는 놈이나 술 먹는 놈이나 안 먹는 놈이나 살인한 놈이나 거짓말한 놈이나 다 똑같은 수준이라.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수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완전한 건데. 왜?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아서. 가짜 완전한 걸 붙잡고 거기에 빠져버려요. 왜 아이돌들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멋있어. 요즘 또 BTS가 또 한 6개월인가 쉬지도 동안 또 나와가지고 또 막 전 세계 또 홀리고 있어요. 그 애들을 보면요, 정말 열심히 해요. 왜 팬들이 많냐면요, 흔들리지 않는 팬들이 너무 열심히 해요, 애들이. 그러니까는 막 그 애들한테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가사에 쓰는 메시지들이 자기와 이렇게 공감이 돼. 그러니까 막 다른 거랑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여기에 빠져버려요, 이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이 아이들, 이 아미래요, 그 팬들이. 아미인데 군대. 그 BTS랑 다른 아이돌 그룹이랑 비교를 하겠어요? 비교 안 한다니까요. 왜? 최고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아이돌이잖아요, 나의 우상. 그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뭐 얘도 좋아할 수 있고 얘도 좋아할 수 있고 다 거기서 거기거든. 상대적인 거. 가짜 진리가 아닌 가짜에 빠져버리니까 진짜를 못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비교하고 상대적인 거. 근데 내게 최고. 코비 브라이언트가 죽었어요. 한 시대 최고 가는 농구 선수 중에 한 명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선수를 마이클 조던하고는 비교 안 하거든요. 왜냐면 역사상 최고의 선수예요. 그래도 그 다음에 제일 잘한 애가 코비 브라이언트. 그 다음에 또 뭐 르브론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 근데 이제 코비가 죽어버리니까 이제 완전 더 르브론 제임스가 더 이제 또 다 상대적인 거예요. 하나님 봤을 때는 그냥 도토리 키재기라. 똑같은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착한 사람, 하나님 봤을 때는 어떻다고요? 죄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을 매일 하고 있어도요, 하나님 봤을 때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상태가 바뀔 뿐이지 하나님 봤을 때는 완전한 거의 수준에 미달이라니까요. 아시겠어요?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도 종교적으로 한다니까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복음 각인뿌리 체질은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을 때, 말씀 붙잡을 때,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다락방 열심히 돼버리면 종교 된다니까요. 내가 막 뭐 좀 더 해서, 내가 좀 전도자의 삶을 살아서, 아니라니까요. 우린 절대 완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사에게 그냥 숯불을 댄 거예요. 왜? 끝나버려 그러면.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했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순간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우리는 평생 예수님 붙잡으면 돼요. 순간이라니까요. 순간 돌아가. 이걸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거룩하면 거룩할수록요, 좀 더 성령 충만 받을수록요, 가장 교만할 수 있어요. 가장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잖아요. 섰으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24시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왜 24시 자꾸 바라보지 않고 25 능력까지 나오잖아요. 왜 그러지 않으면 안 되냐. 우리 체질이 그래서 그래요. 우리 체질은요, 여기에 가깝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못 누린다니까요. 원래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창세기 3장 체질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요, 진짜 불쌍히 봐야 돼요. 복음 모른다, 인간 아닌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그게 안 보이면요, 그 사람 불쌍히 안 보여요. 그 사람 가진 게 보인다니까요. 그 사람의 멋있는 게 보여요. 그 사람의 훌륭한 게 보여요. 그 사람의 대단한 업적이 보인다니까요. 에이, 저 사람 복음은 없지만 너무 착해. 말도 안 되는 소리. 복음이 없는 게 가장 불쌍한 거잖아요. 뭐 챔피언 그 반지 5개 있으면 뭐 할 건데요. 대단한 업적이거든요. 하나도 못 갔는데 5개나 가졌어요. 어마어마한 선수라니까요. 그럼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뭐 그 챔피언 반지 낀 5개 손가락 보고 뭐 아이고 대단하다 이러세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꾸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묵상을 해야 돼요. 요 거룩 또한 하나님의 수준에서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 또한 누릴 수도 없어요. 창세기 3장에 떠난 체질이기 때문에 영적인 거,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놓쳐버린 순간, 여기에 빠진 순간 우리는 육신 체질이 가깝다니까요. 원래는 영적 존재인데. 그러니까 영적인 거 말하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불신자들. 왜 그래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 모르는 사람은 겉으로는 말 안 해요. 속으로 항상 생각해요. 아이고, 걸어다니는 고기 덩어리지 뭐. 안 그래요? 좀 저급하게 얘기해서 그렇지만은 진짜 그렇다니까요. 영이 죽어버렸는데. 육신의 것만 도모하잖아요, 인간은. 육신의 것만 원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하나님은 오늘도 말하지만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정의, 막 정의를 외치잖아요, 사람들. 나라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잘못할 때, 법적인 거 막 어기고 이럴 때, 이거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무너뜨리니까 더 욕 얻어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인들은 그래서 욕을 많이 얻어먹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있는데 그걸 더 못하니까. 하나님의 공의 정의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 앞에 봤을 때 모든 거 싹 다 공의 아니에요. 정의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정의는 전혀 생각 안 하는데 세상 공의 정의만 법 알고 열심히 잘 지키고요. 더 나쁜 놈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법 잘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요, 그걸로 사람을 정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막아버려요. 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착하다? 진짜 나쁜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 그 착함 때문에 복음을 막아요. 착해서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전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뭐 안 들어서 말하지만 저희 매형도 그래요. 너무 착하거든요. 불신자들 얼마나 착해요. 너무 좋은 사람 많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안 믿어요. 아이, 착하게 살면 되지 뭐. 내가 왜 죄인이야? 하나님 내가 뭐 모르면 어때? 나는 이 사람 더 사랑하는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나쁜 놈들 많아. 또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막아버리는데, 기준은 뭐예요? 내 정의, 내 공의, 내 착함.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봤을 때는 다 모자른 거라니까요. 오늘 99편 3절 4절에 요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러니까 하나님 뭐로 다스리시냐. 완벽한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세요.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우상은 뭐예요? 요걸 놓쳐버릴 때, 한마디로 하나님 떠나 하나님 형상을 완전 놓쳐버릴 때 잡히는 걸 보고 우상이라고요. 근데 사실 우상은 뭐냐? 96장 시편 96편 5절에도 말해요. 만국의 모든 신을 보고 우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가짜 신,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싹 다 우상. 시편 97편 7절에 말합니다. 우상은 뭐냐? 조각한 신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결국 뭐예요? 우상 자체가 거짓 신이란 말이에요. 거짓 신.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는데 사단은 못 보고 그 우상 깎아놓은 거 거기에 절하잖아요.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시편에도 말하고.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입니다. 40장 18절에서 26절에 또 말해요. 특별히 25절에 말합니다. 거룩한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자꾸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거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보이는 거에 자꾸 체질돼 가지고 바벨론 우상, 애굽 우상, 이거 보는 게 무서운 거예요. 보고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 그래, 이렇게 생겼나 보다. 애굽에 막 그 수많은 조각들 보면서.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이사야한테. 거룩한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냐. 우상이 하나님과 비교되겠어요?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아니, 어떻게 교인이 어떻게 무속으로 빠지냔 말이에요. 그렇죠? 우상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악한 영에 잡혀서 속고 있는 게 무당들이니까요. 정말 불쌍한 거예요. 사단이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만들어놨냐. 싹 다 애니메이션,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 보는 귀신 얘기 막 이런 걸로 애들의 마음을요. 아, 무서운 거야. 아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인데 우상에게 잡혀버려요. 이야기로, 만화로, 보이는 귀신의 이야기로. 애니메이션 잘한 이 미국의 디즈니 잘한 아이들 싹 다 잘못된 영적으로 생각과 마음이 싹 뺏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만든 거짓 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겠어요? 무당들 맨날 뭐 이거 종 들고 있고 갑자기 쌀 던지고 그 수준이라니까요. 저도 그 점치러 갔을 때 쌀 하더라고. 한국에 있었을 때 도대체 뭐 쌀해가지고 뭘 하는지. 그게 우상이에요. 잡신, 귀신, 아무것도 아닌 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우상을 비교하겠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못 누리면, 떠나 있으면 100% 잡히는 거예요. 종교 생활 하면 할수록요, 잡혀버려요. 우상에게 딱 놓인다니까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결과는 뭐냐? 이거와 완전 반대되는 타락, 그리고 이 모습이 전혀 없는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 보고 놀라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겉에를 바꾸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어쩌고 저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뭔가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이렇게 해야지 아니에요.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자꾸 나도 모르게 내가 열심히 기도한 거, 열심히 전도한 거, 그게 나와요. 그건 하나님의 이거와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럼 내 의잖아요. 내가 좀 더 전도 많이 해서, 내가 좀 더 제자가 많아서, 내가 좀 더 메시지 많이 들어서. 절대 안 그래요. 우리는 죽어도 평생 계속 매일같이 그리스도 바라봐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를 24시간 매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만들어요. 다른 거 절대 없어요. 기도 많이 한 거, 전도 많이 한 거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내밀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고 거룩이에요. 타락하고 무너진 형상.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타락한 형상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심각한 문제를 봐야 돼. 절대 속지 마세요, 제발. 모든 사람 복음 필요해요. 왜? 창세기 3장에 타락한 형상 갖고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로마서 3장 10절에 23절에 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더 심각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하나님을 알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 우상 숭배 얘기하고 동성연애 얘기를 해. 로마서 1장이에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동성연애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설명한다니까요. 왜 영리로 가냐?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안 해. 그리고 뭐하냐? 피조 세계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걸 섬기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나 자신. 그러니까 동성연애는 뭐냐면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내 바디를, 내 정욕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리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그거를 거꾸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태어났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런 거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잘못 만든 거네요? 아니라니까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정욕에 사로잡혀 우상을 잡고 있다가 그거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동성연애예요. 그래서 미국에 왜 걱정하냐면요. 이걸 합법화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벌써. 나는 원래 애기들 좋아해. 뭔 말인지 아세요? 애기들 좋아해서 애기들과 성관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나는 원래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우상 숭배. 타락한 인간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걸 해요. 왜? 완전함을 잃어버렸어요. 완전함을. 우리는 하나님 모른다. 그리스도 정말 내 인생 주인 안 됐다. 이러고 살아가요. 그래서 놀라지 마세요. 별의별 일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해요. 왜냐? 생각이 허망하여졌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니죠. 뭐 디모데후서 3장에 말하잖아요. 말세 때 사람들이 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거절하고 자기들만 사랑하고, 그죠? 경건의 모양을 했을 때 능력은 없고. 한마디로 말세 때 더욱더 이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말세 집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진짜 이제 합법화됐기 때문에요. 더 해요. 더 심각해진다니까요. 문제는 뭐냐? 이제 우리 후대들이죠. 이 속에서 이제 그걸 보고 자라는 소돔과 고모라에 지금 어떻게 보면 살고 있잖아요. 그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이게 이제 합법화됐기 때문에 더 심각해지고 책으로 나가고. 뭐 집사님 그러잖아요. 뉴욕 너무 심각하다고. 캘리포니아도 그러거든요. 일단 양끝 놈들이 문제라. 이스트코스트, 웨스트코스트 해가지고 완전 아이들에게, 캘리포니아도 전에 막 부모님한테 얘기 안 하고 그런 것들을 막 이 텍스트북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막.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에게 종교가 필요합니까? 여기에 있는 인간들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뭐예요? 돈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전도자로 살지 않으면 안 되냐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복음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진짜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 누구는 뭐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그런 거 없습니다. 복음 모른다. 싹 다 잡힌 겁니다. 100%. 그래서 완전 오직 복음에 담난 사람만이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그러죠? 오늘 시편 99편에 갑자기 거룩 얘기하고 하나님이 온 만물을 다스리신다고 그러는데 야곱 얘기 나오고 모세와 아론 얘기 나오고 갑자기 또 사무엘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99장 8절에 결론 내려.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 용서받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거를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3장 25절에도 말하죠. 그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죄의 저주 재앙에서 용서받고 해방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보내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셔서 모든 거 끝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거룩하세요? 당연하죠, 목사님. 그래야죠. 아까 김혜민 집사 안 그랬어 처음에. 그러다 물었을 때 아니요 그랬더니 내가 들었거든요 분명히. 회개하세요. 확실히 붙잡아야 돼. 고린도전서 1장 30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 윤리도덕 기준 수준으로 내 꼬라지 내 수준으로 보면 제가 잘 알거든요. 저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미달 중에 미달.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의 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 머리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의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움. 그리고 거룩함. 그래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다. 그리고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이 박옥수 쪽이 있어요. 구원파 중에 하나. 기쁨 선교회. 그거는 뭐 하는 줄 아세요? 물론 무조건 그 교회는요. 반드시 물어봐요. 몇 날 며칠 언제 구원 받으신지 아세요? 그러니까 몇 날 며칠 몇 시 모르면 구원 못 받은 거라. 전 모르겠는데. 태어난 거 몇 시도 잘 모르는데 무슨 몇 날 며칠 내가 몇 시에 언제 구원 받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 기억 못하면 어떡하는데? 내가 기억 못하니까 하나님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묻는 자체가 이상한 거라. 그러면 확신 있고 그리스도 아는 게 구원 받은 거라니까요.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당당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완전한 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당대의 의인은 뭐 술 잡수시고 아시잖아요 나중에 얘기. 뭔 당대의 의인이 벌거벗고 술 잡수시고 아들한테 요거도 먹고. 하나님 수준은 그거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확신 가지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에베소서에 4장 24절에 뭐 하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러죠. 하나님의 의로 진리로 그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래요.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계속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이유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해져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 잘 읽고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잘 붙잡으세요. 그리고 16장 요 세 성령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 뭐 얘기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 말씀을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만 우리는 깨끗해져요. 말씀 붙잡을 때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결론이에요. 집에 가셔서요. 그걸 다시 한번 상상하세요. 오늘 묵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실수하고 넘어져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딱 나올 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조건 딱 하나예요. 내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믿는지, 그리스도가 정말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노라 이거 믿는지,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요 약속 믿는지. 여러분 진짜 죄가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 8장 안 붙잡는 거예요.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다 하는데요. 세계복음화 약속을 안 붙잡아. 아무 건 상관없는 인생이에요. 진짜로.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전 세계복음화 생각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증인 되리라라는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었어요. 평생을 못해 신앙으로 살았지만 맨날 윤리도덕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끔찍해 생각만 했죠.
물론 나쁜 짓 하고 실수하면 반성하고 회개해야죠. 근데 그리스도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결론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주무실 때 상상을 하세요. 에스겔서 47장 거룩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1장과 22장의 서론 부분 두 가지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새 예루살렘, 나중에 우리가 영원히 살 새 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시면서 새 예루살렘의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그거를 미리 에스겔이 본 거예요. 어떻게 되죠?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모든 것이 살아나요. 그게 거룩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 살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인 의로우심 대신 지혜 대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흘러가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죠? 병든 자를 만지셨어요.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졌는데 치유받았어요. 그게 뭐냐면요, 완전하신 거룩하신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가 만지는 모든 것이 치유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을 구약에 먼저 에스겔에게 보여준 거예요. 죽은 사회가 살아나잖아요. 그거를 다시 맨 마지막 성경, 우리가 영원히 살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요, 양옆으로 12개의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당연히 생명나무가 살겠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 생명나무를 먹고 사는 거예요. 모든 만국을 치료하는 강이니라.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이게 복음이구나.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 모든 것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거룩,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요. 그게 이 말이에요. 모든 걸 치유하고 살리는 그 복음, 그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발걸음이 거룩한 거예요. 왜냐? 가면 살거든요.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을 치료하고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요,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과 어둠과 사단과 흑암이 그 현장과 사람에게서 거쳐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완전 살려고 들어오신 성령 받은 성전. 그래서 우리 뭐만 하면 되냐? 오직 복음 충만하면 돼요. 그래야지 살릴 수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서 사람 살리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이 그걸 진짜 이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요, 이거 조금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렇구나, 이 에스겔이 봤던 환상, 사도 요한이 마지막 봤던 그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모든 걸 살리는 걸 본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걸 살리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성전인데 거룩하세요?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오직 거룩하신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모든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와 재앙과 사단에 묶여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의 의로도 안 되고 우리의 거룩으로는 더더욱 안 되고 우리의 노력과 수준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 완전한 방법, 그리스도의 거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요, 거룩이요, 의요, 구원함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이 내 수준 바라보고 속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 상태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게 해주옵소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갖고
아름다운 발걸음의 전도자로 살게 해주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죄와 저주와 재앙과 사단 권세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며 확신 갖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게 해주옵소서. 땅끝까지 증인 되리란 약속 붙잡고 오직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